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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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와 도전을 받으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18절까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이제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뵈니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상황에 자녀가 아프거나 급작스럽게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진짜 선하신 분이시냐는 겁니다. 저는 자녀가 없고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 고난을 통해 일어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상황으로 기뻐하지 않고,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암송도 이제 많이 하신 말씀인 줄 아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씀이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젊은 때는 참 괜찮았습니다. 힘도 있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십니까? 몸이 약해집니다. 병원이 갈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약봉지가 늘어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잠도 쉽게 오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집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걱정이 끝나지 않지?
왜 기도 제목은 줄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실제적인 삶에서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입니다. 현실과는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편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고요. 매를 맞았고요. 굶주렸습니다.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그런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누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삼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의 기쁨은 다릅니다. 세상은 조건을 갖춥니다. 조건이 좋아야 기쁩니다. 돈이 있어야 기쁘고, 배우자가 있어야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자녀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팍 상하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한 분이 하나님인데 왜 내 자녀가 잘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상황이 무너지면 기쁨도 무너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이 당연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오신 것이 당연하십니까? 지금 여기 1, 2층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공기가 우리에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지요. 여러분들은 전쟁을 지나왔습니다. 그 전쟁이라 하면 자녀들의 전쟁이지요. 또 가난을 지나왔습니다. 책임을 지나왔습니다. 눈물을 지나왔습니다. 고생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에 말입니다. 왜 계십니까? 왜 여기 계시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요. 실패할 때 다시 세우셨습니다. 정말 눈물 날 때에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을 텐데요. 그러나 잃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오신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잃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몸은 약해져도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으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하루 종일 이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견해에 많은 뜻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되죠.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인생은 더더욱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상태도 없습니다. 일도 없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가장 강한 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집사님, 권사님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기도를 그 작은 기도라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일도 포함합니다. 병이 있어도 감사하라. 눈물이 있어도 감사하라. 막막함 속에서도 감사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일을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조건에 맞춰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자녀들은 다릅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감옥에 매여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지나온 인생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픔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눈물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의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믿음은 행한다고 말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딱 한 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아무 희망이 없을 때에도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큰 계획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남은 계획을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까? 내가 언제 건강할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다 살았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은 언제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에 더 깊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이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생산성을 봅니다.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성과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성을 보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성도 여러분, 젊은 사람은 빨리 달릴 수 있죠. 제가 덩치가 커서 빨리 달릴 수 있진 않은데요. 네. 젊은 사람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래 걸어본 사람의 지혜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르신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지켜온 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끝까지 붙들어 온 분들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모르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래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누군가는 성경책을 읽어서 압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교회의 자산입니다. 아직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 후배 세대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흔히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충성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손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신앙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구에서 이런 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하나님께서 숨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숨을 들이키고 마신다는 것은 아직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아직 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통해 계획하고 계십니다. 남은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남아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 어제 잠을 조금 뒤척인 계획이 있어 발음이 좋지 못한데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또한 슬픈 날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초청입니다. 초청.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당장의 건강한 것이 내일 급작스럽게 극성 간염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기도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삼위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조건에 붙여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하나님, 눈물 날 일 많고 괴로워할 일 많지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신앙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삶을 살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